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가지려고 힘쓸 때 그거에 약속한 8가지 복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8가지 인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이 얼마나 크냐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영과 혼과 육간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갖출 때 얻게 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차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더 거룩해졌는지,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더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짜증과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점점 예수의 사랑 성품을 닮아가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복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 CD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금식도 하고 주님도 찾으면서 이 내면 갖추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자신의 임재함으로 내적 상태가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인도에 잘 순응할까요? 그 마음이 부드럽고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딱 내어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믿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져 깨끗한 그릇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귀하게 쓰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향하여서 이미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아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가다 보면 뭘 받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요 어디든 가도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응하기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의 내면이 길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내면이 자꾸 악한 영이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온유함의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200만 명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하고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생명처럼 알아요.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혈기 많은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강팍해지는 마음에 사탄이 뭐한다? 틈탄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이게 은혜도 잘 받고 은혜도 자꾸 이렇게 간직하면서 은혜도 커져가면서 내면이 더 아름답게 서가는데, 다혈질적이거나 이게 혈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또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 쉽게 강팍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틈탔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은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뭐한 사람?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미 써 있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자아주기라는 말을 들었어도 온유함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도 잘 순종 안 해요.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들고 마치 요나처럼 느느웨성 가라고 그래도 그냥 다시도 배 타고 그냥 안 갑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모세가 만약에 온유함이 없었으면은 그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족장들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보냈어? 물도 없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는 거야? 이 길로 갔는데 왜 마라에 쓴물이 나오는 거야? 당신 죽이려고 나를 여기 인도했어? 수십 명이 그냥 모세 공격하는데,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으면은 기분 상해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매일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있으니까 그 인내함으로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하나 되게 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운데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이라도 산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혈기 많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뭐였다? 죽었다. 그나마 모세가 온유함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니까 모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모세의 온유함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럼 십보라 부인은 모세가 버렸나요? 왜 여기서 갑자기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요? 그건 아닐 거예요. 모세의 인격이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봤을 때 십보라 버리고 구스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라고 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이지만 하박국 3장 7절과 아스리아 본문에는 미디안과 구스는 동등한 것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는 십보라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럼 그들이 왜 이제 와서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지금까지 내동 아무 얘기 없더니 갑자기 잘났고 잘 사는 모세 부인을 시비 걸면서 왜 구스 여자 이방 여자가 결혼하는 걸 문제 삼을까요? 그럼 모세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비방거리를 찾다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관계가 또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옛날 얘기 꺼내죠. 이랬다고 저랬다고.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럼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왜 트집을 잡고 불만을 가진 것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거예요.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만 이스라엘의 중보자냐? 70명의 장로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지만 너도 그 장로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만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냐? 지금 뿔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아론과 미리암에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장로를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뿔난 것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서 결국은 모세만 영광받고 모세만 존중받고 자기들은 열심히 섬기는데도 대접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불만이 나와서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모세가 어떤 영성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할까요? 왜 갑자기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모세의 뭐다? 영성이다. 모세는 형이나 동생이 막 비방하는데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할 말이 참 많을 텐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로 따지면 떨기나무가 불 붙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세운 유일한 지도자예요. 율법을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혼자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뭐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네? 그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차원이 급이 엄청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뒷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해주면서 너희들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형이나 동생이 막 도발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들먹이냐고. 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놀랄만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마치 뭐가 먹은 것처럼? 귀가 먹은 것처럼. 모세가 심신이 약해가지고선 참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명예에 관해서는 그처럼 온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명예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담대하지만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영광에 대해서는 뭐하다? 관심이 없다. 온화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한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는 양같이 온순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같이 온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온유란 뭡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다윗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때 지은 시 1절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저는 하나 인생 경험을 느낀 거였는데, 못난 사람, 악한 사람 또는 잘못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온유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선과 악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하면 되지, 자기하고도 관계없는 일들에 대해서 왜 어떤 교회 목사님 어쨌더라, 어떤 성도가 어쨌더라, 뭐 어떤 선교사님 어쨌더라, 그걸 뭐하러 얘기하고 다닙니까? 에? 그러면서 그거를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에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온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온유함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고사하고요. 여러분은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왕이면 말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유함을 지키고 온유함이 커져가는 것인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모세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원수의 공격보다요. 친구나 가족의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무례한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시험해요. 뭘 시험하죠? 온유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죠. 당신은 말이야 끈기가 부족해. 정리정돈을 못해. 당신은 집안 살림을 잘 못해. 나왔으면 어떻게 살래?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인데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뭐죠? 온유함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훈련되어서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힘쓰게 돼서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축복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요. 온유한 사람. 사실 마음이 상하면요 말도 하고 싶고 교회도 옮기고 싶고 기도하기도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으면은 에라 때라치자.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세는 안 그래도 지금 매일마다 원망불평 들으면서도 목회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 세워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돈에는 상관없고 저 영혼들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80이 넘어서 100세가 넘어가는 할아버지가 애를 쓰면은 수고 많다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줘도 할까 말까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고발하고 도발하니 모세 마음에 상할 만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하죠? 불평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딱 하나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4절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주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뭐 했겠어요? 도발당하고 참소당할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마음 상해서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한두 번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16장에는요 집단 항명이 일어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촛불 집회. 물러나라. 누가? 고라가 일어나서 유력한 지도자 250명을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가지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만 왜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고라가 나는 성전에서 법궤 또한 여러 가지 성막의 그릇들을 책임지는 가장 성전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다. 나도 너희와 같이 총회 위에 높이 쓸 수 있는데 너희들만 높이 쓰냐? 그러면서 250명과 함께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촛불 집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요 누가 대들고 누가 막 이렇게 받고 누가 막 뭐라고 해도 한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왜? 온유한 사람이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 나 자존심 건드렸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합니다. 네? 자신의 잘난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요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내 앞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또한 모세 편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 정탐꾼이 악평하는 소리를 내면서 반역을 깨웠어요.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 다음에 엎드린지라. 그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대항하지 않고요. 그냥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해대니까 모세가 한마디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밀가부려고 하려고 할 때요, 그 온유함이요, 사탄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평강과 온유함을 지켜야 돼요. 누가 자꾸 그냥 나를 쑤셔 막 쑤셔.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쓰신다고 나도 같이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온유함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누가 막 쓰실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초, 2초, 3초, 4초 참고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싹 들어와요. 저도 누가 저에 대해서 힘든 말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게 되면은 저는 대꾸 안 해요. 그러면서 저를 반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가 있는 건 풀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주님께 가지고 가요. 주님 아시죠? 제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판단할까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막 하루 이틀 그 사람이 그런 말하고 저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막 상하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지고선 반론하려고 그러고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누구만 역사하죠? 사탄만 들끓게 역사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 그리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작업하십니다. 뒤에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온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관계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모세처럼 엎드려서 맡겨버리면 그 문제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대항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것을 주장해보려고 해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죠? 너 알아서 해봐라. 왜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람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런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 기도로 기도 수첩에 써놓고 하나님께 맡겨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온유함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오해가 있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상처가 있고 그럴 때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 안 지나서 내 마음에 온유함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의 축복은 뭐냐면 공동체를 살려요.
모세가 화를 내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모리암이 책망을 받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나병이 나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미리암이 어떤 문제도 일으켰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 안에 갔어요. 깨어질 뻔한 가정이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미리암도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도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거를 기도의 제단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면요,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직접 대응하게 되면은 뒤에서 사탄만 돌 던져요. 잘하고 있다. 바보같이 내가 돌 던지고 있는데, 지네들이 서로 싸우는 줄 알고 싸우고 있네. 결국은 누가 뒤에서 돈 던지고 있는 거야? 악한 영이 뒤에서 그 사람 쑤셔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만드는 건데, 거기서 마귀가 작업하고 있는 거 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뒤에서 물러서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셔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뜨리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온유함으로 자기 집을 잘 세워가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냥 무너뜨리는 거야.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혼하고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좋아가지고 가정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하나의 음성 잘 듣지, 내 말 들어. 들을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부흥이 막 은사가 능력이 충만하면 막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 가족이 사는 줄 알아.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죠?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온유함에 승하여서 사탄이 밀가부를 해도 넘어지지 않고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생각합시다. 때로는 조금 머리가 빈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처럼 머리 좀 비워놓고 사시오. 비워놓고. 그냥 다 그거 일일이 그 생각하고 반응하지 말고 좀 비워놓고 그냥 헬렐레 좀 반절 정신 나간 것처럼 헬렐레 그냥 온유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면 괜히 그 하나 가지고 막 꿍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부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뭐냐면은 비난과 모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에 멈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즉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금 상하다가도 금방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상하다가도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주고 다시 전과 같이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왜? 온유하면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참으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음을 통하여서도 그럴 수도 있지 반응하면서 다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다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온유함이 승해서 모세와 같이 공동체를 살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져도요, 우리 어노인팅 교회는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남편하고 싸우면은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서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풀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잘못 알았어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해해줘. 누가 이거 강팍한 마음이 쉽게 풀려지죠? 온유한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듣다가도 아유 사실은 나도 고집 때문에 내가 그냥 세게 말했는데 저 부인이 참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숙하네. 그래도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제 이러지. 남편이 한마디 했으면 10마디로 그냥 막 하게 되면은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온유함으로 승해서 관계도 먼저 풀 수 있고 저 사람이 서운하게 대해줘도 관계가 풀려서 먼저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높은 거예요.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뭡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해요. 사랑하라가 먼저 아십니까? 네가 먼저 섬겨라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가 네가 먼저 대접해줘라. 이게 사랑이에요. 겉으로만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악인들을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랑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할 수 있죠. 그래도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잘 길들여져 있어갖고 내면 상태가 다시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돌이키고 섬겨주라고. 내가 조금 사랑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의 선의를 몰라보고 나한테 저렇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네? 에휴 이게 아니라 그랬다가도 예수의 사랑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가정의 환경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다시 돌이켜서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황금률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을 이룬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훈련하세요. 쉽게 마음 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쉽게 마음에 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 나는요 온유한 사람 되고 싶은데요. 내가 이런 말만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일들만 있으면 막 왜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주여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자가 공동체를 살리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밴댕이 손가락딱지 같아가지고 조그만 가도 이렇게 상하고 있으니 주여 어찌 나를 큰 것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글이 되고 싶으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릇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헬렐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응? 저 바보 아냐? 그래도 아이 바람이요. 뭐 누가 좀 건드려도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유, 네, 이해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딱 돼야지. 조금 오해 있는 거 가지고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서는 막 기도는 10시간씩에 큰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예? 모세 온유함이 크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지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웠다가는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구역장이나 목자라든가 선교회장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 맡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선교회 구성했다가 그 온유함이 안 돼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세우면 그냥 와르르 세우는 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거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그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영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넓은 그릇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넌 모세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넓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써요. 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잖아. 화평케 하잖아. 하나 되게 하잖아. 근데 나 써주세요 해도 그릇이 안 준비되어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축복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가 온유하기 때문에 마음 상해도 기도할 수 있고, 그가 온유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자존심 상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온유함이 모세처럼 승했어요. 응?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나중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들과 형의 자식들을 내가 기르고 먹이겠나이다. 요셉이 온유함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총리가 되면은 가만히 두나 봐라. 내가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전멸시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사울도 변해서 바울로 바꾸기를 원하고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롭게 하여서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함의 눈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비전의 눈으로 사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런 별명 좋아하십니까? 네? 별명이 조금 멋있고 조금 아름답고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야지 별명이라는 게 강아지 별명이 강아지 네? 별명이 뭐 어린 양 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어린 양. 3년간 공생애를 행하실 때도요 죄인도 흉악범도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행하셨어요.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면 다시 품어졌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웃고 조롱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저 배신자들이고 흉악한 유대인들에게도요. 지금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명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 좀 한번 구해내봐라. 비난했을 때도요,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군중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모욕, 그들의 배신, 그 속에서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뭔가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라고 하는 절제된 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참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바로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을 돌아오라고 갈릴리오스가에서 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시켜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왜? 십자가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로 인해요 예수님은요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유함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온유함이 끝까지 제자들과 끝까지 모욕과 멸시를 하는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시대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시대로 변해갑니다. 기분 나쁘다고 총 들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싹 쏴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죽여버려요. 자기 자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에도 원수 맺어요.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친척한테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친척은 너 뭐 좀 잘 된다고 나 무시하냐?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누가 풀어야죠? 온유한 사람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그 영혼 살려야죠. 이런 세상의 아주 나쁜 물결에 여러분들도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아. 그렇게 쉽게 편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악인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에요. 자, 죄악의 덩어리, 완전히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미 지옥에 예정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온유함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조금 마음 상하고 조금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에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 아프게 한다 해가지고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식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속썩인다고 막 해보십시오. 엄마의 하나님 나는 안 믿어버릴 거야. 세상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망치는 거예요. 남편이 속 좀 썩인다 해가지고서 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탄만 좋아합니다.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영만 더 에너지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 남편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척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주여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비전을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보십시오. 누구로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로 보십시오? 바울로 보십시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바울로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으로 바라보고 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짜증이 나고 그냥 그 사람이 믿고 그냥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만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버지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주님으로 그걸로 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부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에 승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감격해지지 않게 하소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너무나 많이 틈탑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원수가 되고 사소한 것 가지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누구가 나에게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그 문제를 내 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 아픈 자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치어다. 문제는 해결될 치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치어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자녀 문제, 아버지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있습니까? 다 주께 맡겨 올려드리며 그것이 나에게 온유함으로 승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하나님 모욕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돌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